힘든 시기에도 이렇게 주님을 찾아서 오신 여러분들 진짜 축복하고요, 환영합니다. 올해 사실 제가 2월에 이 수요 기도회를 2월이 제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도행전 본문을 다뤘어요. 그런데 두 번을 하고 이제 세 번째 제가 해야 될 차례에 코로나가 심하게 이렇게 터져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원래 세 번째 다뤘어야 됐는데 못 다루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때 그 2월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사도행전을 좀 다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좀 이제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18절에 바로 나오죠. 특이한 표현.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머리 이발하는 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만큼 이렇게 되게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머리를 할 때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꼭 알아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1, 2학년 때 그때 이제 제가 있던 이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자매가 이제 파마를 하고 오면 형제들이 자꾸 이렇게 너는 왜 대걸레를 머리에 쓰고 왔니? 뭐 그랬더니 또 다른 옆에 있는 또 형제가 또 너는 머리에 폭탄을 맞았냐? 그래. 교회 가면은 자매들이 많잖아요. 교회는 형제보다 자매들이 많은데 왜 우리 캠퍼스에는 형제들만 우글우글한지 이제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이후에 이제 한 누님이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자매가 머리를 기르다가 짧게 깎을 경우는 심경에 큰 변화가 있을 확률이 높다. 이때 이거를 센스 있게 잘 알아줘야 된다. 그리고 예쁘다고 칭찬을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매랑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배웠어요, 저희가. 바울이 오늘 이 머리 깎은 이유가 이런 이제 심경의 변화 때문일까요? 머리 깎고 이제 막 바나바 찾아와가지고 나 뭐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막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요? 바나바 막 보면서 동공이 막 흔들리고 막 이렇게 뭐가 달라졌지 막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이 이 서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 서원은요, 이 나실인의 서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나실인의 서원이 끝나면 머리를 밀어서요, 이 머리카락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희생제사로 드렸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바울은요, 머리 깎은 이유가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서 행동을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실 이 율법에서 자유해진 사람 아닙니까? 벗어난 사람 아닙니까? 주위에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 이 디도로 하여금 할례를 시키려고 했을 때 바울이 못하게 가로막았어요. 율법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다. 그걸 이렇게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아예 못하게 막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바울은 이런 유대인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한 명의 유대인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머리를 깎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아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머리 깎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유대인들과 변론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뜻이겠죠. 이 당시 에베소에는 매우 큰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나실인 하면 존경받는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그런 걸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머리를 깎은 이유가 나실인의 제사를, 내가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딱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유대인들이 마음을 열겠습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유대인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 목표가 바울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하게 한 거죠.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주 이렇게 이 영화 시작에 보면 아주 무기력한 한 가족이 나옵니다.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렇게 4명으로 이루어진 가족이죠. 반지하실에서 남의 집 와이파이에 이렇게 기생해서 막 와이파이를 잡는 이런 장면으로 아주 비참하고 무기력한 그런 삶을 보여줍니다. 다들 직장이 없어요. 돈이 조금만 생겼다 하면 피자에 치킨
맥주 이렇게 파티를 합니다. 이거 외에는 낙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집 아들이 자기 친구를 통해서 아주 부잣집 이 영어 과외 선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집 아들이 오수를 했기 때문에 영어 과외 정도 할 실력이 됐던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이 가족이 순식간에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무기력에서 벗어납니까? 이 부잣집에 기생충처럼 붙어서 먹고 살 계획을, 그 목표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아들이 영어 선생님 됐잖아요. 그래서 딸을 다른 사람인 척하면서 미술 선생으로, 그리고 또 아빠는 운전수로, 그리고 엄마는 가정부로 들어갈 목표를 세웁니다. 근데 아빠가 이렇게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기생충의 영화의 명대사입니다.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기생충처럼 붙어 살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들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물론 이제 좋은 목표는 아니에요. 선한 목표는 아닙니다. 아주 악한 목표와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배울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목표가 생기니까, 계획이 생기니까 그 무기력한 가족들조차 생기가 돌았다는 거죠. 삶이 무기력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내 삶에 목표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목표를 가진 사람은 열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계속해서 여행하면서 오늘 본문에도 막 돌아다닙니다. 싸돌아다닙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절이라서 우리는 이 여행이라는 거 못 가서 안달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당시의 여행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아주 피곤한 일입니다. 비행기도 없고요, 자동차도 없습니다. 추위나 더위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을 맞이합니다. 강도도요 만만치 않게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은 온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23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굳건하게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목표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다 드렸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요, 머리도 깎고요, 계속 피곤한 일들을 계속 행하면서 다녔습니다. 삶을 완전히 그 하나님 나라의 꿈에 불태운 거죠.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삶이 어려우면요, 많은 사람들의 삶이 같이 무너집니다. 망가져요. 무기력해집니다. 근데 이 어려운 환경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삶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망가지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래도 이 시기만 지나면 그래도 좀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완전히 퍼지진 않고 그냥 하루하루 겨우겨우 근근히 버텨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지내주기만 해도 저는 참 감사해요.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고 참 너무 어려운데도 근근히 버텨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 정도로 그치지 않아요.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너는 여전히 꿈을 가지고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을 그 하나님의 계획에 너는 동참하고 있느냐,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느냐. 성경은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절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사실 지금 아무리 힘들다 하지만 과거에는 더 힘들었던 적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겪어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말 그대로 막 칡뿌리, 나무뿌리 캐면서 그렇게 살던 시절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전쟁으로요, 부모를 잃고 혼자 가정을, 자기 동생들 몇을 데리고 그렇게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면 어떻게 지냈을까? 나는 못했을 것 같은데, 나는 절망하고 그냥 자포자기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그런 말 그대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막막한 시절에도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꿈을 주신다는 거죠.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하나님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대요. 그런데 자기 상황이 너무 막막하고 답답해서 그냥 이제 혀 깨물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데 예배당에 와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니까 소망이 막 다시 불타오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성령은요,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꿈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도 성령께 나아가면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지금도요,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음을 열고요, 그분께 내 삶을 드리기만 하면, 진짜 성령님께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님 당신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요,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닫고 삶을 드리지 않을 뿐이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꿈을 가진 자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삶을 완전히 불태울 때 말할 수 없는 만족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이렇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삶을 불태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불태운다, 불태우는 열정으로 살아도요, 가끔씩 지칠 때 있습니다. 버겁다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낙심되는 일도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삶을 정말 하나님의 꿈에 완전히 들여서 불태우면 살아갈 때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만족감, 충족감이 올라온다는 거죠. 삶을 불태운다 하면요, 생각나는 만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맨날 얘기했던 유리가면이라는 만화책입니다. 이 주인공 마야는요, 중국집에서 배달 알바를 하는 아주 평범한 여자아이예요. 근데 이 마야는 드라마를 아주 좋아합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배달을 깜빡해서 우동이 퉁퉁 불기도 하고요, 연극 공연장에 배달 갔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연극을 조금만 봐야지 하고 봤다가 끝까지 다 봐버려가지고 2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배달 일이 막 엄청 밀려가지고 엄청 혼나기도 합니다. 어느 날 학교 축제를 합니다. 그 반에서 연극을 하게 되었어요. 참가자를 뽑는데, 이 마야가 드라마를 정말 좋아한다는 거 아니까 한 친구가 이 마야를 추천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마야도 연극이라는 걸 해보게 됩니다. 엄마한테 자랑을 합니다. 엄마, 나 연극하게 됐다고. 반에서 지금 우리 연극하게 된다, 연극하게 됐다. 엄마한테 자랑하면서 엄마, 나 연극할 때 꼭 보러 오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배역을 뽑을 때요, 배역을 뽑는 과정에서 이 추천을 통해서 역할을 줬는데, 마야는 사실 인지도가 없는 친구였던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남은 이 배역인 바보 역할, 그 지나가는 바보 역할을 있었거든요. 그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엄마한테 바보 역할을 한다고 말하면 엄마가 너무 실망할 것 같아가지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본을 읽는 거죠. 이제 대본을 읽어가면서 바보 연기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요, 그 대본을 중얼중얼 그 책에서 이제 만화책에 중얼중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중얼중얼 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눈에 이렇게 빛이 나는 거 있잖아요. 만화책에서 보면 그런 모습들을 그립니다. 그런 눈빛으로 눈에 빛이 나는 그걸로 그 대본에 몰입돼서 혼자 중얼중얼하면서 대본을 계속 숙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해가 뜹니다. 밤을 샌 거죠. 밤새도록 그 대본에 몰입돼서 읽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가 뜨고 그 다음 장면에서 만화의 해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오글오글거리는데요, 만화련이 하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 아침 멋 하나 볼 것 없는 이 작은 소녀의 가슴 속에 정열적인 불새 한 마리가 눈을 떴다. 그리고 눈을 뜬 불새는 서서히 마야의 가슴 속에서 크게 날개를 펴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오글거리잖아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볼 때요, 그때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에게는 이런 꿈이 있느냐? 너의 삶을 다 태울 만한 꿈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참 그때 펑펑 울었어요, 이거 보다가. 아무튼 그러면서 이 마야는 그 연극에서 제대로 된 바보 연기를 보여줍니다. 연극에서 큰 비중이 없는 역할인데 주인공보다 훨씬 더 주목을 받아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마야가 연기자로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는지 몰라요.
작은 아씨들 연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베스라는 넷째 딸이죠. 이 딸이 죽을 열병에 걸려서 이렇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연기의 한계를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은 열병에 걸려서 죽을 뻔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추운 날 추위에 벌벌 떨면서 비를 맞습니다. 그래서 막 그 비를 맞으면서 열이 막 벌벌 끓어올라요.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갑니다. 그 와중에 연기를 해요. 또 헬렌 켈러 역할을 소화해내기 위해서 실제로 눈과 귀를 가리고 며칠 동안 아무도 없는 별장에 들어가서요 혼자 살아버립니다. 늑대 소녀 연기를 위해서요 아무도 살지 않는 산골짜기에 들어가 버려요. 혼자 며칠을 그냥 보내버립니다. 얼핏 보면요 미친 사람 같아요. 그죠? 연기에 자기의 삶의 열정을 다 완전히 불태워 버립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내 삶을 불태울 만한 이런 목표가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을 그렇게 불태워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이라는 그 목표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다 바쳤습니다. 자신의 모든 육체를 다 던져버렸어요. 물과 피조차 완전히 다 쏟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사실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도록 지으셨습니다. 근데 죄 때문에 이 사명을 잃어버린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표 없습니다. 그냥 시시한 쾌락에 인생을 맡기면서 살아가다가 그냥 인생을 맞춰 버립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집에서 치맥시켜 놓고 드라마 보는 거 이거 외에는 큰 기쁨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냥 인생이 맞춰져 버립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요 다시 꿈을 꾸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상황을 넘어서는 이 꿈을 가진 자들을 찾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꿈이냐? 버티기만 해도 감지덕지지. 기독교 이미지가 지금 이렇게 땅이 떨어졌는데 하나님 나라의 꿈이 가능하냐? 아니에요. 성령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모든 역사는 아직도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 성령님께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내 삶을 드릴 때 성령께서요 다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 주십니다.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도 주십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도 성령께서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그 성령님을 만나는 그런 오늘 이 수요 기도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런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더 오래 있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더 오래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요청해도 지금 바울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 바울의 여행의 목적은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는 거죠. 그 목적에 굳게 섰기 때문에 사람들의 요청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다가 인생을 허비합니다. 정혜신 씨가 쓴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한 전문직에 종사하는 40대 미혼 여성 A 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갑내기 남자랑 긴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을 합니다. 근데 홀로 사는 엄마가 반대를 하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아요. 심지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대상포진까지 생깁니다. 남자는요 괜찮은 직장, 높은 연봉, 수수한 외모를 가졌습니다. 누가 봐도 멀쩡한 남자인데 엄마가 반대합니다. 반대 이유가 뭐냐 했더니 전문직이 아니라서라는 거죠. 나중에 자기 딸한테 얹혀 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뭐 선물 공세도 해보고요, 막 엎드려 절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안 먹힌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A 씨의 반응이 더 문제입니다. 결혼을 강행하고 싶지만 그러다가 엄마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죄책감은 어쩌겠습니까?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정희신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A 씨는 얼핏 보면 효녀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엄마한테 그냥 휘둘리는 여자에 불과하다. 심지어 사랑하는 남자가
나중에 여자에게 빌붙어 살 위인이라고 모욕감을 주는 그런 일을 지금 이 여자는 A씨는 하고 있다라는 거죠. A씨는요, 엄마한테 휘둘리면서 자기의 인생을 지금 허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A씨만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의 눈치를 봅니다. 남에게 맞춰줍니다. 자기의 길을 걷지 못합니다. 인생을 허비합니다. 사람들의 요청에 휘둘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런 것의 삶을 허비해 버립니다. 하지만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요,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명확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에 수많은 항공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라는 항공사가 있습니다.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항공사 다 힘든데요, 아무튼 이 항공사는 명확한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낮은 항공 운임이라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항공사의 핵심 가치는 우리는 다른 어떤 항공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항공편을 제공한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목표 때문에요, 회사가 점점 성장을 합니다. 근데 회사가 점점 성장하다 보니까 고객들의 불만이 생기는 거죠. 심지어 직원들까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제 기내식을 좀 더 근사한 것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것 때문에요,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수많은 의견이 분분하고요, 혼란에 빠집니다. 근데 이때 탑 리더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회사의 목표가 무엇인가? 가장 낮은 항공 운임 아닌가? 기내식이 그 목표에 맞아 떨어지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 기내식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계속해서 잘 이어져 나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객들과 또 이 직원들의 의견에도 휘둘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말이 쉽지. 어떻게 사람들한테 안 휘둘리고 살 수 있어?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하기 어렵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요청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달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버립니다. 사람들이 지금 모든 사람이 지금 찾아와가지고 병 고쳐주세요, 귀신 쫓아내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그거 그냥 무시해버리고 도망가 버린다는 거죠. 얼마나 이 사람들 벙찌겠어요. 여러분, 이 찾아온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서 누구에게 부탁해가지고 겨우겨우 하루 종일 등에 업혀가지고 막 고생해서 예수님 찾아온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가버렸습니다. 예수님 거기 휘둘리지 않았어요. 아마 마을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 맞아? 저 사람 우리 구원하러 온다더니 도움을 요청하러 온 사람도 내버리고 가버리시네? 수근수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도 아셨을 거예요. 근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이 단락은 이렇게, 이 본문은요, 시작이 이렇게 시작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기도하셨고요, 사람들의 요청은 이 기도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명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머리로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이 자신의 전 존재를 휘감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요청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내 인생이 사람들에게 혹시 휘둘리는 것 같습니까? 사람들의 요청에 계속 휘둘리다가 내 인생이 그냥 계속 쓸려가는 것 같습니까? 기도하면 돼요. 기도할 때 삶의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전혀 실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따라야 되는 거 아는데 결국 사람들의 삶에 휘둘리다 끝나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이 사명이 내 존재로 내려오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꿈이 존재로 내려가게 하는 거죠.
우리 영혼 깊은 곳이 그 꿈에 반응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면 사람들이 아무리 요청을 해도요, 거절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게 된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면요, 이런 일은요 순식간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기도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반드시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요, 하나님 나라의 꿈이 불타올라서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목표는요, 그 사람이 가진 강점을 개발하게 합니다. 또 강점을 불타오르게 합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는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김성희 목사님이요, 언젠가 자기 장점을 이야기할 때 자기가 말을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자기가 말을 잘하긴 하는데 좀 아쉬운 점은 말을 좀 길게 하고 말을 좀 재미없게 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너무 쳐다보지 마시고요, 부끄러우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 생각에 말을 길게 하고 말을 재미없게 하면 말을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핵심은 뭐죠? 말의 내용이 있느냐예요. 그 내용을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말 잘한다는 사람들 중에요, 내용 없이 그냥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김성희 목사님 말을 잘하시는 분이시죠. 내용이 있고요, 잘 전달하세요. 근데 오늘 아볼로가 그랬다는 거죠. 말을 잘하면서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아볼로에게도.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성경에는 능통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거죠. 요한의 세례는 뭐죠?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구원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죄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갈망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아볼로는 메시아를 갈망하게 해주는 데까지는 오게 하는데 정작 메시아를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 이 아볼로가요, 날개를 달아버리는 거죠. 구약 성경이 제대로 관통되는데 이제 메시아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이 관통이 돼버리는 거죠. 이 성경에 능통하면서 언변이 뛰어났던 이 강점이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는 걸로 이제 완전히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이건 바울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요, 바울은 편지는 잘 쓰지만 말은 시원치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수사하기 중요했어요. 언변이 뛰어나야지 설득력 있게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이 언변이 약하면 소용이 없었어요. 또 유대인에게는 구약 성경 너무 중요합니다. 핵심 아닙니까? 근데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증거하는 일은 이 유대인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일입니다. 이거를 아볼로가 하는 거죠. 아볼로의 강점, 구약 성경이 능통한 거, 그 다음 수사하게 능통했던 거, 이 모든 이 강점이 지금 완전히 불타오르는 거예요. 200% 발휘하게 된 거죠. 목표가 있을 때요, 우리의 강점이요, 불타오르고 개발되게 된다는 거죠. 다시 유리가면으로 들어갑니다. 이 마야가요, 드라마를 좋아하고 TV를 좋아하고 평범하게 살았지만 연기자가 되겠다라는 이 꿈을 가지면서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동안 자기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자기는 아무 쓸모없는 평범한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연기에 소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기자로서의 꿈을 꾸면서 이 강점이 불이 붙어버리는 거죠. 그 당시 연기자들은요, 다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다 동일하게 꾸는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은 홍천녀라는 이 연극의 주연이 되는 거예요. 이 배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배역을 맡으려면 정말 세상의 모든 역할들을 다 소화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이 배우자로서의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마야는요, 그 홍천녀의 주연이 되겠다라는 이 목표를 가지면서요, 어마어마하게 개발이 돼요. 연기에 엄청난 이 도약을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많은 장점을 주셨습니다. 장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번 주일에 우리 목사님께서 사자와 생쥐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사자가 생쥐를 무시했지만 막상 사자가 그물에 갇혔을 때 생쥐가 그물을 갉아서 구해줬어요. 아무리 약해 보이는 생쥐도 여러분 강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강해 보이는 사자도 할 수 없는 일을 이 생쥐가 했었어요. 그죠? 생쥐만의 이 고유한 강점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요, 다 강점이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도 다 강점이 있어요. 누구나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점이 강점으로 쓰임을 받으려면 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꿈이 없어가지고 강점을 그냥 썩힌 채로 살아갑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강점을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한계를 그냥 지어버립니다. 애초에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도 안 되는 거죠. 강점이 하나도 없는 쓸모없는 사람,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내 삶에 꿈이 없기에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게으르게 무기력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어서 쓸모가 없다,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저는요, 연세 드신 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누구보다도 기도를 깊이 하시는 거 봅니다. 돈이 없어서 안 돼, 나는 외모가 안 돼서, 나는 학력이 낮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강점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요, 꿈을 주시고요, 사명에 불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이 장점들을 불타오르게 하고 개발되게 할 거라는 거죠. 심지어 BTS도 노래를 불렀어요. 불타오르네 노래 있잖아요. 불타오르네 파이어 뭐 이렇게 막 부르잖아요. 내 삶에 강점이 개발되고 불타오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쓸모 있는 인생인지 주님이 깨닫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사명이 있습니까? 내 인생을 불태울 만한 그런 목표가 있습니까? 바울은 그 목표가 분명했기에 열정적으로 살아갔습니다. 삶을 완전히 거기에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의 요청에 휘둘리지 않고요, 자기만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요, 그 강점을 발견하게 해주었고요, 강점이 더욱 개발돼서 200%, 300% 활용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시시한쾌하게 자기의 기쁨을 내어주다가 그냥 인생을 마감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강점을 개발하고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기쁨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 마음을 엽시다. 그분께 다시 내 삶을 내어드립시다. 다시 내 심령이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불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이 온 나라를, 이 온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그 거룩한 그 사명이 내 삶에 다시 불타오르게 해주십시오. 그냥 단지 이 힘든 시대에 하나님, 제가 그냥 딴 사람처럼 뒤처지지 않고 그냥 먹고 살 수만 있게 도와줘, 이런 게 아니라 이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이 내 안에 불타오르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내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지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내 강점을 불타오르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요, 주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하루하루 그냥 큰 목표 없이 무기력하게 버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